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일러스트 작가인 소피 헨이 만든 진짜가 나타났다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동화책은 야생동물의 실제 크기를 가늠하도록 그린 그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극곰의 발을 실제 크기처럼 그것을 그려서 아이들의 손을 맞대어 이 북극곰의 실제 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체험하도록 만든 책인 것입니다. 이처럼 야생 동물들의 손 그리고 발, 부리들을 직접 맞대어 자신의 몸과 비교하면서 동물의 체형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의 목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물들의 진짜 모습을 조금 더 알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떤 존재와 사물에 대해서 그 진짜 모습을 알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을 넘어서 속의 실체까지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예컨대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가 진짜 의사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때 의학과 의료에 대한 그 사람의 정신 또는 가치, 동기까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의학 기술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할 때 사람들은 그를 진짜 의사로 여기게 됩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이를 한 글자로 축약해서 요즘에는 찐이라고 표현합니다. 찐은 인터넷 은어로서 한자어 참진에 강세를 붙여서 쓰이는 말입니다. 예전에 좋은 성품과 인격과 실력을 갖춘 자들을 빗대어 진국이라는 표현의 현대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찐 의사, 찐 교수, 심지어 교회에서는 요즘 청년들이 존경의 표시로 찐 목사라고도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간이 바라던 이상향,
직업이든 그 무엇이든 이익보다 자신의 올바른 가치를 따라서 이웃과 사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의 실체를 발견하는 그들을 추앙하는 것이죠. 이렇게 특정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추앙하는 시대를 사는 우리 인생에 그 누구보다 가장 높이 추앙해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찐이 되시는 분,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2000여 년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구원 역사의 그림자와 같았던 율법의 제사를 폐하시고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어서 그가 죽음으로써 완전한 용서, 다시 말해 속죄의 역사를 이뤄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속죄는 사전적으로 죄를 씻어내기 위하여 제물이나 어떤 노력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에서는 흠없고 순결한 동물을 제물로 바치면서 속죄를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로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죄의 모습들만, 죄의 현상들만 씻어낼 수 있을 뿐 죄의 본질까지 없앨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본문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죄의 본질까지 걷어내려면 반드시 죄가 없고 영원한 속성을 가진 존재가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거듭 표현한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단 한 번이자 영원한 제사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기에 앞으로의 죄까지도 용서하실 그야말로 완전한 속죄의 능력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완전한 속죄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회개로 감사로 나아간다면 우리 존재는 더 이상 죄인의 신분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제사로 인하여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삶으로 옮기시는 진짜 구원자가 되심을 신뢰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구원 역사에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실제로 그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 증언과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제자들의 증언과 그 기록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사하실 권세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실체가 되시고 구원의 참 능력, 그래서 요즘 말로 찐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 영혼에 확고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우리의 영혼이, 범죄한 우리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시 나아갈 수 있음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어떤 가치도, 어떤 대상도 우리 구원을 위한 완벽한 보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완전한 보증이 되심을 오늘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구원에 대한 어떠한 노력과 행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해결에 대한 결과가 본문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신뢰한다면 오늘도 놀라운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론 마주한 현실이 막막하고 답답한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 인생의 참 능력이 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한다면 결코 우리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붙들어 다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구원의 길, 영원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짜를 갈망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진정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가 되심을 변함없이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그 변함없는 약속 위에 굳게 서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진리를 위해 사는 진짜가 되시는 주님을 섬기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가 되시는 주님만을 붙든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패배하지 않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렇게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치 않는 약속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에 따라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십자가의 크신 사랑으로 단번에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끊임없이 요동치는 시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